네, 오늘은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격주로 지금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사 시대는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 눈에 옳은 것들을 계속 행해서 첫 번째로 신앙을 상품화하는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죄 앞에서 융통성이 활개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2주 전에 우리가 단지파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단지파는 그 하나님 명령대로 아모리 족속을 원래 내쫓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다가 나중에 산에까지 내몰리는 그런 하나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 징계를 딱 받았으면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뜻보다 내 편의를 우선으로 했구나. 이게 실수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서 믿지 못해서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러고 또 소욕을 발동해서 융통성을 또 발휘해서 하나님 계획에도 없었던 라이스 땅을 지금 침략하러 나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 뜻을 보지 않고 자기 눈을 주인 삼아서 열심을 다하는 단지파. 이 단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오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고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단 족속의 가족 중에서 전쟁 무기를 갖춘 600명이 거기 즉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나간 뒤, 지금 소라와 에스다올 지명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올라가 유다의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으므로 그들이 그곳을 이날까지 마하네단이라 하였는데, 마하네단이라는 이름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보라, 이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느니라. 그들이 거기를 지나 에브라임 산에 이른 뒤 미가의 집으로 가니라. 자, 지금 이 단지파 지파들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 안에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이 지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지금 정탐꾼의 그 보고를 딱 좀 받아가지고 군사 600명을 지금 선발을 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모리 족속한테 더 이상 떠밀려 다니지 말고 이제는 라이스 거기를 정복해가지고 좀 편하게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라이스로 향합니다. 그 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친절하게도요, 이곳을 마하네단으로 불린다고 그 지명을 굳이 알려줍니다. 지명을 알려줘요. 성경이 이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려고 마하네단이라는 이름을 알려준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로 삼손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마하네단이라는 이 지명을 딱 들으면요, 딱 삼손을 떠올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며 소라와 에스다올 나오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이 구절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에 고통당하게, 40년 동안 쭉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에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 고통이 하나님의 재앙인지 하나님의 심판인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영적 상태에 깊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망가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들의 부르짖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재판관을 딱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자, 누구냐고 하면요, 단 지파에서 마노아라는 사람을 선택을 딱 하시고요, 이 마노아 아내한테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마노아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의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나중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사렛 사람이 될 거고, 포도즙, 독주, 그리고 부족한 것들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고 좀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의 천사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시간이 딱 지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에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삼손이 태어나고 사사기 13장 25절에 방금 이 구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지금 단 진영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에 있는 단 진영에서 주의 영, 성령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셨고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지금 본문 보면, 아까 본문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방금 본문 단 진영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이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있는 이 단 진영이 바로 그 지명 이름이 마하네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하네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단지파가 라이스를 이렇게 침략하러 가는 길에 삼손한테 성령이 임했던 그 마하네단이라는 그 곳에서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 이름을 밝힙니다. 자, 그러면 이 단지파의 계획이 삼손한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뭔가 잘 되게, 뭔가 이루게 해주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지파 침략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마하네단을 떠난 600명의 군사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요, 미가의 집에 간 겁니다. 미가에. 자, 미가 집에 갔는데 지금 이 상황을 삼손 때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손이 성령님의 능력을 딱 받고 나서 마하네단을 떠납니다. 똑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딱 받고 나서 거룩한 일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나서 딥나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여자한테 완전히 홀려가지고 그 여자와 무작정 결혼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맙니다. 육신적인 일을 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는 똑같이 이 마하네단을 떠나가지고 미가 집에 왔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18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들 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할 바를 이제 깊이 생각하라 하고는. 자, 지금요, 미가 집에 딱 온 정탐꾼들은 600명의 군사들한테 지금 미가 집에 딱 배치가 되어 있는 이 에봇, 드라빔, 이 형상들 얘기를 딱 하면서요, 너희들이 지금 이 물건을 보고 뭘 해야 하는지 감이 오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인을 줍니다. 이 사인이 무슨 뜻일까요? 이 우상들을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지금 단지파도요, 삼손처럼 지금 엄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우상들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럼 단지파는 왜 이러한 이상한 우상들을 가지고 가려고 할까요? 단지파는요, 이 우상들을 가지고 가면 부적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물건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딱 불러올 거라고 믿는 겁니다. 무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요, 무모해 보이지만 자주 나옵니다. 사무엘 시대 때도 나오는데요.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크게 패합니다. 얼마나 패했냐면 4,000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패한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안 가져와서 지금 패했구나. 언약궤의 능력을 못 받아서 졌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유명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딱 전쟁터로 가져왔는데요. 그 결과 그 전쟁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 전보다 8배나 많은 3만 명의 군사가 죽으면서 대패를 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리 의미가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를 의지를 하면요, 그 행동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 물건은, 그 우상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언약궤도 그랬습니다. 반면에 이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 중대한 죄가 돼버리고 맙니다. 아무튼 이 정탐꾼들은요, 지금 데리고 온 600명의 군사들한테 이 물건들에 대한 사인을 딱 주고 나서 지금 미가 집에 있는 레위인한테 딱 다가갑니다. 레위인한테 가서 인사를 합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니까, 근데 이 인사가 무난 인사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문 밖에는 누가 있죠? 600명의 무장을 한 군사가 딱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샬롬이 평안하냐 이 말이 아니고요, 평안하냐, 네가 평안해야 할 텐데 지금 이 상황을 좀 보고 잘 반응해야 샬롬이 될 텐데 하고 지금 압박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고는 이 정탐꾼들이 주저없이 미가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형상들 다 취합니다. 근데 이걸 딱 보고 있던 레위인이 깜짝 놀라서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묻습니다. 소극적인 대처를 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밖에 지금 600명의 군사가 딱 보고 있으니까요. 딱 그렇게 레위인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자기 손을 스스로 입에 대라는 겁니다. 레위인 너 지금 입 다물어, 소리 내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단지파는요, 미가 집안의 이 종교 물품을 딱 챙기면서 이 물품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고 있으면서 정작 본인들은요, 너무나 폭력적인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가 없는 이 미가 집에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레위인한테 찍소리 내지 마라, 네 소리 내면 큰일 난다, 이런 취급만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레위인을 정상적인 제사장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지금 입 딱 다물고 있어, 그냥 협조해, 너는 상황 파악을 잘하잖아, 그 상황 논리에 잘 따르잖아,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요, 지난번 정탐하러 왔을 때 미가 집에 신세도 많이 지고 은혜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왔을 때는요, 좀 이 미가 집한테 감사도 표현하고 성의도 표현하고 이런 게 맞는데, 그 반대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다
가져가는 이 미가 집안을 호구로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스 땅 침략하러 가는 전에 무슨 리허설 하는 것처럼 예행 연습하는 것처럼 미가 집안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파는 상대방을 딱 구별할 때 강자와 약자 이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강자, 그래서 애초부터 동맹을 맺고 그러다 강자한테 쫓겨나가지고 자기 땅인데도 산지에 막 살다가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주변에 어디 약자가 없나 살피다가 딱 발견하면 약자 앞에서 어흥 하면서 갈취를 합니다. 약육강식, 힘의 논리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힘의 논리에 지배받는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힘의 논리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요, 힘의 논리에 당연히 논리에서 돌아갑니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합니다. 형태는 다양합니다. 요즘에 그 학교 폭력이 좀 심각하죠. 근데 제가 학생 때에도 학교 폭력은 엄청 심각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요, 부산에서 좀 외진 지역에 있어가지고 험한 아이들이 많았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때 개학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새로운 반에서 새 자리를 딱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험악하게 생긴 한 명의 아이가 앞에 딱 나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교 통이라고 하죠. 예, 제 때는 통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짱이라고 하는데 학교 통이 딱 나와가지고 여기서 누가 제일 공부를 좀 잘하냐 주변 아이들한테 묻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아이가 저를 딱 지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험악하게 생긴 아이가 제 옆에 딱 줄을 서가지고 저와 짝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2년 동안이나 짝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2년이냐면요, 3학년 때 또 우연히 또 같은 반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짝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의도는요, 시험 때 컨닝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진짜 큰일 났네. 그러니까 무력에 의해서 내가 답을 보여줘야 하는 이런 죄를 저질러야 하는 상황이 됐네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큰일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중간고사 때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2달 동안에 서로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런 죄를 짓는 그런 부탁을 못할 정도로 친한 사이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컨닝은 그냥 좌절이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학교 통과 짝지가 돼가지고 그 일진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복싱을 딱 배워가지고 타격 자체를 잘했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통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세계는요, 싸움 실력만으로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슨 파라고 하죠. 근데 제 짝지는 어떤 파가 있는 게 아니고 독불장군처럼 혼자 다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학교 통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학교에는 신원파라고 하는 떠오르는 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5명 정도 됐는데 갑자기 발전해가지고 10명이 넘어서는 파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신원파가 딱 우리 반에 와가지고 제 짝지를 딱 중간에 두고 10명이 딱 둘러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싸움을 좀 하는 3명 정도가 딱 나와가지고 제 짝지와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1대1로 싸우다가 그쪽에서 또 밀리니까 한 명이 탁탁 더 들어와가지고 2대1로 싸우다가 제 짝지가 밀려서 넘어지니까요, 한 명이 더 들어와서 3명이서 제 짝지 한 명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느와르 영화를 보는 그 장면이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마치 하이에나 여러 마리가 숫사자 한 마리를 비열하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사자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짝지의 일방적이고 원사이드한 이러한 싸움을 한 3번, 4번은 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일진 세계는요, 너무나 약육강식이었고요. 공정도 없고 공의도 없고 힘의 논리만 지배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결국 제 짝지는요, 통짜리에서 밀려났고요. 쓸쓸하게 저랑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산 건 아니고요.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지파 이야기를 딱 라이스를 향하는 그 장면을 보면 옛날 그때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 감정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힘의 논리로만 딱 사용하면 그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몹쓸 짓인지 명확하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렇게 힘의 논리가 어떤 형태로든 포장에 대해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님들이 발언권이 세지고 힘을 갖추고, 또는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우위에 있는 성도가 말씀적으로 약한 성도님들 정죄하고 무한 주고 때로는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을 쥐어짜고 짜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기득권을 힘의 원리로 이렇게 활용하는 나쁜 예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특히 사역자들이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심을 해야 돼요. 아무튼 오늘 사사기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힘의 논리에 지배받는 시대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힘의 논리가 기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가봅니다. 자, 정탐꾼들은요, 문 밖에 딱 이렇게 600명의 군사를 배치시켜 놓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레위 청년한테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19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의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니. 자, 지금 단지파는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단지파 제사장으로 갈아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예전에 미가가 레위 청년한테 제안할 때 쓰던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17장 10절에 나온 표현과 똑같습니다. 미가와 똑같이 이 단지파도요, 아버지와 같은 리더십 가지고 자기 지파를 인도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인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하면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규모의 논리입니다. 규모의 논리예요. 조그만 한 가정의 개인 전용 제사장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공식 지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탁 지정한 이런 지파에서 큰 물에서 한번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안이 조금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그 속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는요, 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존중하지도 않았고요, 그 청년 자체의 존재에서 귀함을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었고, 그 사역 자체에 대해서 귀함을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사역지의 규모를 딱 내세우면서 이곳이 너한테 더 명예가 있고 이곳이 너한테 출세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단지파는 이 레위인을 한낱 도구로만 여겼고요, 또 이 레위인을 규모의 논리에 따라 막 움직이는
사꾼 레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레인이 같았으면요, 이 얘기 들었을 때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 레인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레위 청년은요, 쾌제를 막 부르면서 바로 단지파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레위 청년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명예와 물질이 보장될 것 같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이 뭔지 이러한 거엔 관심이 없었고요. 큰 곳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자신한테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유독 나옵니다. 이 전까지 본문은 레위인, 청년 레위인, 또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오늘 본문 부분부터 오늘 6절이라든지 18절, 20절을 보시면요, 그의 제사장, 그 제사장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뀐 부분입니다. 왜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오늘은 많이 나올까요? 그거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런 규모의 논리에 지배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규모의 논리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어울리는 것인가, 스스로 묻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레위 청년은요, 자기 손으로 미가 집안의 종교 물건들을 다 취합니다. 자기 손으로. 원래는 정탐꾼들이 그 물건들을 딱 취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가 청년이 자기 손으로 다 취해서 단지파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정탐꾼들이 지으려고 했던 죄를요, 레위인이 깔끔하게 자기가 대신 그 죄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어떠한 거리낌과 죄책감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레위인한테 이 물건들은요, 그냥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직업을 유지하려면 그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리낌 없이 가져온 겁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나 레위 청년이나 규모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냥 다 거기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규모의 논리에 혹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규모의 논리에 지배받는 시대, 이 시대가 사사시대고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이 공중원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처럼 교회나 신앙인들의 세계도요, 이러한 힘의 논리, 이러한 규모의 논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들 세계에서요, 성도 수가 많은 교회의 목회자가 그 교단에서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목회자의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줍니다. 또 우리 사회생활로 들어가 보면요, 지위적으로 낮은 자리에서 그냥 소소한 일을 하면서 그 공동체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좀 관리를 하면서 내 이름으로 좀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서 주보 복사하는 이런 일만 하면 되겠나,
내가 그냥 교회에서 교회차 운행하고 주차 도와주고 이런 일만 하면 되겠나? 이왕 하나님 일 하는 거 좀 더 영향력 있고 좀 더 큰 일로 섬기는 게 낫지 하면서 교회의 큰 직분을 맡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힘의 논리, 모두가 규모의 논리로 접근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요, 좀 겉멋이 없고 좀 수수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금 예시와 반대되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제 생각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규모의 논리에 그리고 힘의 논리에 지배받고 있지 않은지, 혹시나 그런 생각이 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성경 구절들을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좀 길지만 따로 설명도 안 드릴 겁니다. 그냥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하면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의 논리, 규모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하셔서 창조일에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하신 예수님 스토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시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